그런데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놈 저런 놈, 성격이 급하고 빠르고 원순하고 뭐 천차만별. 그래서 그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들이 소관리를 많이 하고 저희들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어버서 길, 오빠가 자녀를, 동생을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부모 대신 역할을 하면서 또 잘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뭐 편하고 또 존엄도 있지만 정이 없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부모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가정생활, 가족화 시대에 그 단면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이 많은 복인 거예요. 언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명절에 7명, 8명 손자들까지 모이면 한 20-30명씩 모이잖아요. 그러면 복잡하지만 그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처갓집에 이렇게 명절날 가보면 정말 그래, 자식이 많은 게 이건 복이구나. 오늘 말씀에 이 가정은요, 화목한 가정입니다.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요, 편애,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했어. 왜? 여러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서 라헬이라는 아내를 특히 사랑을 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종살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의 형들, 위에 아내들은 자식들을 쑥쑥 잘 낳는데 이 라헬이라는 아내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잖아요. 괴로웠잖아요. 그러다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럼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도 좋은 거, 옷도 좋은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모든 관심이 그 요셉에게 집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형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죽일 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없앨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빈 우물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그 팔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 기가 막힌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남다른 관심이 집중되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었고 명철이 있으므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옆에 나라였던 애굽, 이집트를 어떻게 살려내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 요셉의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요셉은요. 정말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모든 치종을 드는 신하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형들이 지금 그 자신 앞에, 요셉 앞에 다 굴복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저 곡식을 살아왔다가 그 요셉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형들의 그 미움, 나를 팔아버린 저 나쁜 형들 어떻게 하면 한번 손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은요, 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 풍부한 정에 울고 웃는 사람,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청없는 시대에 어디 있겠어요? 옆집에서 떡 한 접시를 가져와도 별로 그러잖아요. 정이 없어요. 모세는요,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한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싸우는 현장에서 말렸습니다. 말리다가 결국에는 에집트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정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정에 목말랐던 그 모세는요, 살인을 하기까지 정의 사람이었다. 방법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죠. 다비다라는 여자는요,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불쌍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손수 옷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비다가 죽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어 있으니 긍휼을 좀 베풀어서 뭘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이 그 다비다가 만들어서 입었던 옷들을 다 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정이에요. 정. 요즘 오래된 초콜릿 과자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 표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악물이지만 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아프리카, 중국. 한국 사람은 뭘로 산다? 정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물품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1년에 수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나가다가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숟가락 하나 놓으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상상도 못하는 누가 어느 집에 들어가 주거 침입죄로 체포나 당하면 당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정이 많았어요. 스데반 집사님 어땠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뭘 던져요? 돌을 던져. 그런데 그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정에 복받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정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누구한테? 형들한테. 지금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 애굽 대제국의 총리 앞에 굴복해 있는 형들 앞에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물러가게 하고 그 형들과 자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눈이 선해요. 요셉이 얼마나 정이 많았던 사람이. 네? 그 현장에서 운다는 거는요, 이건 벽에 맞지 않잖아요. 총리가 왜 울어요? 그런데 총리가 아니다. 이제는 형들의 동생으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자신의 진실한 모습. 총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모습? 형들이 미워서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으로서의 모습. 그 본래의 모습으로 형들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계급장을 다 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국회의원, 대통령, 장군, 스타 아무 소용없어요. 한 개인일 뿐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니, 저 요셉이라는 총리가 왜 울지? 이상하네. 아마 그러게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나일강이 신이고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인데 오로지 저 히브리 사람들은 왜 하나님 여호와만을 신이라고 섬기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애국 사람들은 이렇게 풍년이 들고 흉년이 될 것을 몰랐는데 저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저 요셉만이 그 놀라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느냐. 그건 기정사실 아니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 정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 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팔아버렸던 요셉이 어떻게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이집트에 총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 형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제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거는 빼앗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았느냐. 그 요셉 동생이다.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끝이다. 우리는 이제는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절망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그냥 내버려 둘 걸, 미워도 좀 참을 걸. 왜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가? 라고 후회의 막급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요셉은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룟 유대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이미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그냥 좀 참을 걸 후회할 일을 우리가 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 번째로 요셉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한 바를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은 당신들이 미워서 나를 판 것이 때문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나는 사람들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원수 갚을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요,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코로나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코로나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내년이면 끝날까요? 그게 우리 희망사항이잖아요. 모릅니다. 어떤 일이 또 펼쳐질지 모릅니다. 1년째 지났잖아요. 1년 지났는데 더 많은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풍년이 7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남은 것은 이제 뭐가 남았어요? 7년 흉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든 것을 다 창고들마다 가득가득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 쌓아놓은 양식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사오는 겁니다. 왜? 이미 양식이 떨어졌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얼마 남았다고요?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갑절도 더 되는, 3배 정도 더 되는 그런 고난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구원해 내시려고 요셉을 미리 에집트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7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집트에 요셉이 팔려간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괴로운 나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래 자빠질 일인데, 그 놀라운 역사를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요셉이 믿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먼저
에집트로 가게 하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고 살려내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랬어요. 구원은요, 나에게 해당되어질 때 큰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 되어져도 복을 받아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에게 오는 축복을 가정에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나타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어져서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죄수의 몸으로 수갑에 채워져 그 지하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를 갇히게 하셨을 때는 놀라운 효과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찬송과 기도하는데 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려지는데 놀래서 자빠질 일입니다. 큰 구원이 그 감옥 속에 나타난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가야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와서 보고 놀래 자빠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 놀래 자빠질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게 했다. 놀래 자빠질 일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간수장이 뭐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당신들의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집안에 모셔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거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누구의 가정?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복음화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원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불신자들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이 어려움은요, 7년 내 흉년이 아니겠습니까? 2년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몇 년이 남아서 5년이 남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병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뭘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요 1년 안에 끝날지 2년 안에 끝날지 모릅니다.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 일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속히 코로나의 위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들고 회개하며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의 기간 동안을 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에게 뽑혔고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통치자로 그 바로의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 말씀해 보세요.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뭐가 돼야 돼? 아버지가 돼야 돼. 육체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아버지란 말이죠. 요셉, 그 아버지 야곱은요, 족장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 모든 족속들을 총책임지는 영적인 리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어디로 갔다? 에집트로 가는데 그 에집트의 바로를 다스리는, 오히려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래 길을 아버지 하는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보호해달라는,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뭘로 살았어요?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이집트로. 이집트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지금 세계가 다 주목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뭘 가지고 있으니까? 백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도에는 하루에 3,000명이 죽어가요. 30만, 40만 명이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쓰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어디에다가? 인도에다가 6천만 명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양식 아닙니까? 그들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끝날지, 2년이 끝날지, 3년 안에 끝날지 모르는 이 흉년 동안에 백신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같은 저 미국을 감동시키는 게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이 할 일이 아니겠어요? 빨리 가서 더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요, 한국 땅에 다 들어오려고 했어요. 왜? 코로나가 잡히니까. 근데 요즘은 전부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왜? 백신을 맞으려고.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아? 고센 땅, 여기 이집트의 고센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제일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집트의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이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이사를 갑니다. 이주를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지금 어찌하든지 백신을 맞으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됐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데 노쇼를 해. 노쇼라는 말은 예약을 해서 내가 10일날 몇 시에 내가 주사를 맞으러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안 가. 불안해. 잘못될까봐. 그래서 비어있잖아요. 그 시간에 저 예약을 해놔. 내가 그 예약해놓은 거 안 맞은 분을 내가 맞겠습니다. 근데 그 대기자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먼저 맞은 사람들은 축복이야. 언제 맞을지 몰라. 아유,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빨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언제 올지, 아니 뭐 2천만 명분을 언제 물건을 들여올지 몰라. 지금 1차 접종한 사람들이 2차를 맞아야 되는데 없어. 2차 접종자들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1차 접종자들 때문에. 그래서 1차 접종자들 좀 기다리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뭐가 남았어?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습니다. 빨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여행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해외로.
그래서 녹시한 사람들 자리 빈 거 빨리 자기가 또 갖고 가서 신혼여행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아직 몇 해가 남았다? 5해가 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전하소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예요? 네? 빨리 아버지 모시고 식구들 다 데리고 어디로 와라? 이집트로 와.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누굴 제일 먼저 생각해? 아버지 생각, 자기 가족 식구를 생각. 빨리 이집트로 불러내야 살 거 아닙니까? 왜? 굶어 죽어가는데 아직 5년이 흉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백신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주사를 맞았어. 그래서 대통령이 자각을 못하고 빨리 주사를 맞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든 말에 보십시오.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많이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줄어들어서 거의 없잖아요. 지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뭐가 많았던 사람? 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 원수가 풀 수 있는 상황에서 원수합지 않고 오히려 그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켰느냐? 내가 이집트에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을 축복의 근거,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생각해봐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 백신을 맞아도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영혼의 백신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가정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